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들은 복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영어는 가스펠이죠. 가스펠이란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가스펠의 의미는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기쁜 소식이라고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굿뉴스, 좋은 소식이거든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냐?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인 거죠. 그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굉장히 의무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보통은 신이 정한, 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 정한 어떤 의무와 그리고 어떤 그 조건을 만족할 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그 명상과 또 이제 그런 수행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노력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어떤 조건, 신이 제시하는 그 조건을 만족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행과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길, 그 구원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신이 제시하고 신이 말하는 어떤 조건,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신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에 매여 있는 거죠. 법에 매여서 그냥 우리는 그 신에게 종속되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신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하나의 부품, 하나의 자유를 빼앗긴 그런 종속적인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구약에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다른 타 종교와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그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연인과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그래서 그 부부관계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보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귀결되고 선지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그 성경의 구절을 통해 다른 종교, 다른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에게 신약이 있는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완전히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단과 굉장히 많은 논쟁과 토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당시, 요즘은 아니지만 그 당시 다가올 때 들고 들어왔던 성경은 구약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였죠. 오늘날 그 이단들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예언서들을 풀이해 주면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들로 해석하는 것. 이런 좀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명료하게 구약을 해석해주고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바울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냥 구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는가 했을 때 구약적 관점에서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교회는 정말로 쳐 죽여야 될 그런 무리들인 겁니다. 신성모독,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신성모독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의 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죄예요. 그 이단 시대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제시했던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폐지하고 본인께서 오히려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것을 준행하고 이것을 지켜라라고 제시하는 그 제시를 따라가는 그 교회의 무리들은 이단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구약적 바리새인의 관점인 바울은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거였습니다. 그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다시 바뀌고 난 이후 그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쓰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의 길인지에 대해서 그가 명료하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할례를 행하기 이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할례와 율법이 우선이 아니요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바울은 전 시간에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유예요. 이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함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쭉 그 문맥을 따라오면 여기서의 자유는 종교적 활동과 종교적 행위에 대한 특별히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 율법에 대해서의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고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에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다 만족시켰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유입니다. 종교적 그런 율법적인 것에서의 자유함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뭘까? 저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항상 제 마음, 제 이게 시선을 잡기 때문에 종의 멍에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종의 멍에예요. 그 흐름상 보면. 근데 이 멍에란 단어가 제 이 머릿속에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을 오늘날 대부분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이야기할 때 왜 멍에라고 얘기했을까? 율법을. 그럴 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와 저는 멍에를 지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바울이 종의 멍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 우리의 짐, 우리가 지어야 될 종교적인 그런 무거운 율법의 무거운 짐들 다 내어 버리고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는 지고서 가볍게 가는 것. 그것이 저는 1차적인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얘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이후부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아까 5장 1절에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을 전적으로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가졌다. 할례를 받는 그 순간 너희는 다시금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왜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부흥과 멸망, 선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구약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설인 거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델로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더라는 거죠. 구약의 결론은 사실상 사사기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매이는 것이고 그 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다시금 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바울은 4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결국 너희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지닌 자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상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15장입니다. 제가 지금 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결론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론에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면요. 15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어떤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결국 구원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보시면 6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은혜가 뭐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 뭐죠? 우리를 그 종교적인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어가는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는 그 순간 너희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어요. 바울과 유대인들과 또한 많은 이들이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것이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적인 율법적인 효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온전하게 이루셨거든요.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조건을 만족시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 요구하시는 게 뭔가? 뭐죠?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자든지 상관없이 그런 어떤 종교적 율법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6절 후반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신칭의가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신학을 이렇게 추종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바울 신학을 따르는 대부분들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였나요? 80년대까지 한국에서 신학은 두 종류로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냐면 바울 신학과 예수의 신학이라고 그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갈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왠지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바울을 제외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하박국서의 이야기와 로마서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에서 그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새로운 계명
사랑에 대한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좀 별개의 문제로 치부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요. 제가 어릴 때 성경 공부할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신학서적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텍스트의 기본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저는 한글 성경 번역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 써서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 믿음은 믿음인데 조건문이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역사가 복음이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성경을 좀 봤습니다. 다른 성경을 좀 봤죠.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이지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영어 발음은 제가 영어로 발음하면 이제 워낙에 발음이 구려서 잘 들리지 않으실 거고, 제 이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영어는 안 읽을 겁니다. 원래 읽으려고 다 준비까지 했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영어 성경 ISV에서는 이 말을,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영어 성경 HCSB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어 성경 NIV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성경이 NIV인데,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나요?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나요? 강조했습니다. 어디서 강조했을까요? 어디서 강조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외우실 거예요. 흔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신칭의에서 이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더 강조할까? 아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사랑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으로 시작하면서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울은 예전역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행함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 사랑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 본문이 아니라 말씀 요한복음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찾다가 끝나겠네요. 이건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는 요것만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멍에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이것을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분류합니다. 옛 계명은 구약, 즉 더 명료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 분명하게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아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0절에 단호하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케 하는 것, 갈라디아서 1장에 이야기했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제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복음에 대해서 명료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핏대를 올려서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국률하심을 통해 우리가 거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얻는 조건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동반되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아니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요 근래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꼭 이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랑으로 덮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받았어도 사랑으로 덮어서 핍박을 당해도 때려도 맞고 그냥 그들을 사랑하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막 핍박을 피해서 막 동굴로 들어가면서도 그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핍박하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그 믿음,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아니라,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 경전이죠. 경전을 들고 뛰어드는 이슬람 같은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로서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지난 시간에도 아마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오죽하면 사랑의 원자탄일까요? 그분의 별명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했던 그분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존경을 받았죠. 저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온전한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랑의 메신저로 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또한 해왔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기억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한사랑교회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감동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막 핏대를 세워서 얘기했던 저 역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